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 때 뭐, 뭐 복음을 뭐 깨닫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 전까지는 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뭐 목회자가 될 거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목회자가 되는 길이 있고, 아니 그냥 목회자가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그 중간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나름대로 교회도 이렇게 다니고 했으니까. 근데 그 뭐 잘 계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중간의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착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다 뭐 교육자처럼 살아야 되냐?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 요새 좀 그걸 도전해봐요. 제가 이번 주에 잘은 안 되는데 매일 교회 오는 걸 해보거든요. 매일 한번.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감사하게 이제 운동을 계속 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헬스장에 그 트레이너가 이제 제가 좀 이제 운동을 좀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한 가지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매일 어, 매일 운동을 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면 와서 샤워만 하고 가래요. 코로나 심할 때 이제 샤워를 못했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6년 반 정도 전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랬는데 뭐 사실 매일은 못 하죠. 근데 거의 매일 하거든요. 이번 주에도 제가 그 월요일 날은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예를 들면 내일 제가 이제 뭐 광탄도 사역하고 이렇게 우리 랩넌트 데이 모임하기로 했잖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한 두 군데 좀 사역을 하고 이제 뭘 하느냐 운동 갈 시간을 매일 짜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새벽 예배를 하고 6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했거든요. 예. 요새 제가 이제 뭘 도전하냐면 공복 예. 비어 있는 배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좋을지 안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대가 좀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좀 이렇게 하는 날은 이렇게 좀 좋더라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헬스를 2번 했거든요. 운동을. 농담 아니라 식스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냐
되게 뭐랄까 어느 날부터 운동하는 시간이요. 저한테 되게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운동을 못 가면요, 막 화가 날 정도로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걸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만약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주변에 있는 중직자나 여러분들이라도 매일 교회를 온다?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를 계속 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계속 도전하는 건 뭐냐면 중심축을 바꾸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이제 예배 회복에 대한, 기도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서 요새 좀 제가 좀 새벽 기도를 하는 체질로 저를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조금 저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 저한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갈수록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게 하고 좀 뭐랄까, 집중한다는 건 뭐냐, 뭐를 막 하는 것도 있지만 집중한다는 건 뭐냐, 내게 필요 없는 거를 계속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중한다라는 거는요,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없애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그리고요, 굉장히 삶이 좀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지가 않고.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이 아니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이제 원단 메시지 2강을 지난주부터 계속 좀 정리를 했는데,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오늘 2강 메시지를 낮에 또 듣고 이거를 한 3번, 4번 정도 계속 정리해보고 정리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잘 안 보였던 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거는 뭘까? 라는 것도 이제 궁금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제가 이렇게 정리된 부분, 은혜된 부분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24입니다. 큰 흐름을 보자면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그럼 올해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시스템이 24입니다. 그리고 이게 갖춰져야 목사님이 설교를 25를 한다고 내가 25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얼만큼 그 24에 대한 부분을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 일어나는 25가 일어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영원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그냥 그대로 보면 돼요.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뭐냐 그랬죠. 교회 24. 그래서 사실
그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이제 중직자에 대한 메시지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제일 약한 게 이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특별히 중직자들이 그건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볼 때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도 이렇게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참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마인드와 생각이 너무 없어요, 성도들이. 특별히 지교회가 그게 약점이고 왜 더 그러냐면 제가 볼 때 뭐냐 너무 이제 화면 예배를 매일 하다 보니까 뭐랄까 너무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더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뭘 직접 하는 게 없고 항상 앉아만 있다 보니까 하는 게 없잖아요. 하는 게 없는 게 아닌데 사실 이 말씀 받고 현장 가면 다 내가 성취될 현장인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굳어져 버린 것 같고 제가 그 일산교회 와서 처음에 사역을 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그 뭐랄까 교회에 대한 마인드와 생각이 너무 심각하게 없으시더라고요, 성도분들이.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서론부터 어떤 얘기를 하셨냐, 교회를 모르면 진짜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는 여러분이 뭐 그러니까 뭐 교회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서론부터 이 얘기를 하시죠.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교회가 뭐냐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뭐냐? 교회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24라는 건 뭐냐? 우리가 막 열심히 뭘 하자 그때 되지만 교회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 24라는 건 뭐냐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24라는 건 뭐냐? 보좌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이 모일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인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한테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왜 예배를 안 오냐?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편한 걸 하지 마라.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다 이렇게 해야죠. 저는 뭐 방역 수칙을 어기자 이 말이 아니라 전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자꾸 많은 걸 놓쳐요. 왜냐하면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이제 후대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제일 걱정되는 건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여러분 좀 지금 이제 아예 이렇게 예배를 조심스러워서 못 오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3년째 애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죠. 그게 여러분 얼만큼 큰 데미지가 올지는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어쩌면 좀 심하게 하면 뭐냐 그거를 되돌리는데 영원히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죠 사람마다. 근데 저는 우리 정빈이 현빈이를 보면서도요 좀 깜짝 놀랐어요. 몇 달 동안 코로나 심해서 교회를 아예 못 모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다 놓치겠더라. 그래서 제가 요새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 교회를 가냐고 물어보지 마라. 여러분 학교 가는데 학교 갈 거니? 물어봐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밥 먹는데 밥 먹을 거니? 아니 물론 이제 밥마다 없으면 물어보는 거죠. 그건 있지만 뭐냐? 밥 먹을 거냐? 물어보지 않아요. 당연히 먹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이건 막 억지로 우리가 막 뭐 모슬렘처럼 뭐 안 믿으면 죽인다 이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애들한테 선택을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교회 24라고 할 때 서론에서 나왔던 부분이 몇 가지 좀 중요한 단어만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보리산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 저는 그래도 성지순례도 가봤잖아요. 갈보리산을 안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그럼 갈보리산을 봤다는 게 뭐냐? 뭐 예수님이 죽은 거를 뭐 실제로 봤다. 뭐 그런 얘기보다는 뭐냐면 갈보리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확히 내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갈보리산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그랬죠?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거 뭐냐면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렇죠?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뭐밖에 없냐?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뭐냐? 그리스도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뭐 새 가족은 필요 없냐? 똑같아요. 그렇죠? 뭐 렘넌트는 안 그래도 되냐? 똑같은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듣고 아 은혜 받았네, 충격 받았네. 그래 갖고는 힘들어요. 왜? 이 세상이 흑암이 충만한 이 현장이 그냥 우리가 아 영접했다 그래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다는 게 뭐냐?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누가 아냐? 마귀가 안단 말이에요. 사단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건드려도 안 되는구나를 알아버려요. 그렇죠? 완전 담나버리거든요. 진짜 오직이죠. 그렇죠? 성경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요?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안 살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요, 제가 여러분이 막 누군가에서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고 뭐 합숙훈련 갔다 오고 막 이런 시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이게 돼 있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하루 만에 될 수도 있겠고 수십 년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 하냐면 끊임없이 얘한테 계속 공격당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죠? 거기서 뭐랬냐? 몇 가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뭘 하기 시작했냐? 앞으로 일어나야 될 어떤 미래가 올 것이며 너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뭘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으셨죠. 그걸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성경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한 이 훈련은 40일을 하셨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제자들은 안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 뭐냐? 그렇게 했지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사실은 거의 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났지만 어땠냐? 의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면 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끝내겠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끝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그렇죠? 이걸 완성시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뭐라 했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라는 건 뭐냐?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 다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노력해 갖고 이걸 만들어내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직접 40일을 훈련시켰는데 이 사람들에게 확실히 했냐? 그렇진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 굉장히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오순절날에 그 축복이 시작된 사람은 더 적었죠. 사실은 뭐죠? 마가다락방의 시간이 또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 충격받고 은혜 받았어. 여러분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냐? 심지어 예수님 들었죠. 너 아직 전도하지 마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였잖아. 너 아직 전도하지 마 그랬어요. 얘기하지 마. 전도 안 되죠. 왜 안 되냐? 전도해야 될 때가 아니야 아직.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답이 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막이는 알겠죠. 하나님도 아실 거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겠죠. 완전 답 났다. 100%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뭐냐? 저희는 이 여정을 가야 돼요. 그렇죠? 영접했습니다. 울고불고 했다고 물론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힘들어요. 그건 그렇게 간단하게 사단을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팅되어 있는 창세기 3장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요 본격적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뭐냐? 여러분보다 더 고생해요. 왜?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는요, 뭐 여러분도 맞지만 제가 막 이렇게 미국, 유럽 같은데 현장 우리 뭐 윤전사나 이런 사람도 오래 있었잖아요. 저도 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될수록 창세기 3장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저 그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 이제 미국 시집가 있는데 그것도 벌써 십몇 년 전 얘기입니다. 십몇 년은 아니고 10년까지는 안 되겠다. 하여튼 영국에 제가 캠프를 계속 들어갔잖아요. 보니까 어떤 친구가요 아주 좋은 쉽게 하면 세계적인 의류 회사가 아니라 뭐죠? 이렇게 아주 좋은 학교가 있어요. 디자이너가 만든 영국의 학교인데 아주 유명한. 그래서 거기서도 아주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실력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뭐 다락방 멤버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메시지하고 포럼도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패션 쪽이거든요, 얘가. 그러더라. 자기 빼고 싹 다 동성연애 잘해요. 여러분 그게 어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친구들이 신기한데요, 여자인데요. 어떻게 남자를 좋아하냐? 여러분 그런 문화에 우리 랩넌트가 들어가면 버텨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가보진 않는데 뭐냐, 동성연애가 처음 시작된 데가 박물관이 영국에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저는 가봤어요. 뭐 유진 사람도 가봤겠죠. 저는 가봤더니 애들이 데려가더라. 목사님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가봤거든요. 그때 뭐 어디 갔더니 아 베르벨가 다 봤습니다. 일단 딱 갔는데 직접 들어보진 않았어요. 밤에 늦어고 사탄 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예,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유럽에는. 이게 우리 같은 교회가 아니고 예, 사탄을 이렇게 구주로 섬기는, 쉽게 얘기하면 사탄 교회가 있어요. 지금 가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거기가 그래도 그런 것도 뭐 늦었고 뭐 갈 수도 없었고,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막 뭐 소호거리라는 유명한 거래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뭐 전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이상한 막 이렇게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 그런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더럽다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게 뭔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가면 보니까 뭐냐, 우선 이게 뭔지 압니까?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이게 마약 냄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약. 어. 그렇게 하고 뭐 더 보니까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뭐냐, 막 큰 홀에, 모르겠어요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큰 홀에 막 이렇게 보니까 뭐 창문이요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카페 같은 술집인데 뭐 술집이야 있죠. 근데 우리 한국은 술집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딱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요. 진짜로요. 지나다 뭘 봤냐. 남자가요. 팬티만 입고 그 헬스한 몸 좋은 남자 있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남자 아니고 딱 봐도 막 멋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런 남자들이요. 진짜 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팬티만 입고 봉을 잡고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싹 다 남자야. 저 이렇게 가면서 아니 여자들이 봐도 좀 충격이 될 텐데 뭐 그래도 뭐 워낙 선진국이니까 그런 것도 한데 하면 그걸 보고 너무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싹 다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근데 몇 명 여자가 있더라고요. 야 저 여자는 뭐냐 했더니 게일 거예요 아마. 레즈비언인가 그렇대요. 모르죠. 뭐 하여튼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직접 봤어요 제가.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낮에 딱 하면 뭐냐 젠틀하게 딱 양복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몰라요. 우리 랩런트가 유학 갔는데 교수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직장이 취직했는데 직장 동료가, 제가 광화문 현장, 광화문도 좀 이렇게 엘리트들이 많죠. 가보니까 미국의 그 에이즈 그 뭐죠? 그, 그 제약회사가 있어요. 에이즈 약을 만드는 이름 잡은데 하여튼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인 의약회사들 거기에 일하는 랩런트가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너무 복지가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얼마나 복지가 잘 돼 있냐? 성전환 수술하면 회사에서 100% 돈을 대준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자인데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회사에다 신청만 하면 여자가 되는 수술을 전액 그렇게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야 될 세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대충 우리가 교회 다녀갖고 싹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는 봤어요.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모슬림들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죄송합니다. 한국도 싹 들어올 겁니다. 뭘로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싹 들어올 거예요.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죠.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니까. 난민이니까. 맞죠? 그러면 난민 받지 말고 뭐 우리끼리 살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대충 영접시켜갖고 교회 다니는 애로 만들어갖고는요. 죄송합니다. 박살납니다. 못 살아남습니다. 죽어요, 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버틸지 몰라요. 애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저는 당연히 우리가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목사님께서 뭘 얘기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어디서 하냐 이 얘기 하셨어요. 이걸 해야 될 유일한 장소가 교회예요. 전요 대만에도 가봤어요. 또 현장 가보니까 그런 데 보여주더라고요. 대만에 여러분 동성연애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런 현장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요. 여기서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이걸 딱 붙잡고 이제 뭐죠? 전 세계로 이제 파송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저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저는 대부분 사람들은 대충대충 다닌대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봐도 그래요. 대부분 사람은요 그냥 대충 교회 다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하려는 사람은요 세 가지가 보인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막 안타깝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뭐냐 제가 어디를 가는데 여기가 별로 나한테 안 중요해 그러면 신경 안 써요. 그렇잖아요. 뭐 엉망이야? 에이, 괜찮아.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어디 지나가다 여러분 좀 더럽다 아이 침 태뱉고 가잖아요 그냥 나하고 상관없다. 근데 이게 내 안방이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아이고 그래 저러고 죽겠지 그러고 가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맞죠?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문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내가 교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보인다? 내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성도분들 중에 막 교회가 안타까운 바는 뭐냐 여러분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맞죠?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감사한 거죠. 맞죠? 진짜 문제는 뭐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누구나 되나 마나 뭐 그냥 난 교회 다니지. 근데요 또 뭐예요? 막 갈등이 와요. 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걸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사랑하니까 교회가 안타깝죠. 예를 들자면 뭐냐 제가 여러분이 하나도 안 안타까우면 어떨까요? 혹시 그런 걸 원하세요? 뭐 우리 장로님 안 오나 뭐 중직자가 예배를 안 오나 마나 아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길 원하세요?
저는 그게 참 안 돼요. 예. 저도 가끔씩 그래요. 나도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되나 막. 그쵸? 힘들어. 막 안타까워. 그리고 뭐예요? 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때 주의해야 된대요. 네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바보 유형이에요. 바보. 문제가 맞고 갈등이 맞는데 그거 아니야. 그걸 보고 이렇게 바보라 그랬어요. 바보. 두 번째 어떤 종류가 있냐? 문제가 아닌데 또 막 문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죠. 정신병이다. 근데 세 번째가 대부분이에요. 문제를 보고 문제라고 생각해요. 위기라고 생각해요. 갈등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냐?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세계보고만은 못하는 사람이래요. 아주 정상적인 거죠. 왜 그래? 막 교회가 왜 그러지? 아주 정상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세계보고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네 번째, 세계보고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사람이에요. 저 잘은 모르겠는데요.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통화를 안 해봤는데 지난주에 이종선 집사님 현장 갔었잖아요. 이제 보훈 수지 갔는데 진짜예요. 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젠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당분간 회사를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그냥 제 생각에 뭔지는 몰라요. 이종선 집사님은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 어차피 매주는 못 가요. 근데 왜냐?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왜 내가 그 현장을 놓고 전도하기로 결단할 때 문제가 올까요? 그렇죠. 거꾸로 봐야 돼요. 그렇죠. 문제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다? 미친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 야 이거 문제야. 정신병이에요. 문제인데 문제 아니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바보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네 번째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사람들. 그렇죠. 왜? 여러분이 왜 문제가 보이냐?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그냥 문제야 라고만 보면 여러분은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세계관을 못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 신앙생활 하려고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럴까 막 갈등이 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맞죠? 그분은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만 봐갖고는 그 사람은 세계방을 못하고 갈등만 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갈등을 하면 안 되고
내가 갈등이 되는 부분을 갱신하는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갈등한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내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위기라고 보면 이게 위기구나 정확히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위기야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요, 이렇게 막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떡하냐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친구한테. 너랑 얘기를 하면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다. 그랬더니 뭘 그냥 너랑 얘기하면 믿음이 안 생겨. 막 웃더라고요. 그럼 막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뭐 없는 사실을 막 좋게 얘기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죠.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예요. 그렇죠? 위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요, 다 위기 때 기회를 잡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끌려가는 사람과 앞장서 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 이 시대의 영적 서밋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서밋이란 말은 뭐냐? 우리 랩넌트를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일 왜 우리 랩넌트 모여야 되냐? 모여야 돼요. 그러면서 내일 기도서 편집을 미리 해보니까 뭐냐? 랩넌트 집중 묵상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시작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부서 교육자들 다 있잖아요. 내일 기도서 한번 보세요. 내용 싹 나와요. 뭘 어떻게 하냐, 어떻게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싹 나와요. 문제는 뭐냐? 안 할 뿐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장점. 네, 듣지만 안 할 뿐이에요. 네, 아멘 하고 안 할 뿐이에요. 저희 요새 그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일 역사하는 흑암 중에 제일 센 마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런 마귀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뭐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다. 교회라는 게 5가지로 있어요. 교회는 뭐냐? 보좌의 축복의 그림자가 교회다. 그림자란 말은 뭐죠? 진짜는 아니죠, 맞죠? 이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라는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요, 교회가 뭐냐 그랬죠. 여러분이 모이는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모인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교회를 한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한다. 뭐 하죠? 모이잖아요, 맞죠? 모이는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4번째 뭡니까? 뭐가 교회냐? 보좌의 현장을 누리는 게 교회. 이 보좌의 축복을 예를 들자면 내 가정에서 현장화시킨다. 그럼 교회예요.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한다. 그거 자체가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고 포럼한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혼자라도 혹시 내가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한다. 그 자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좌가 현장화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죠? 그 가는 길을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가잖아요. 그 가는 길을 누리는 그 자체가 교회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는데 이걸 누리는 것이 교회 24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도들이 모여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 결론부터 얘기하셨어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교회가 중요하냐 이거죠. 왜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신 게 뭐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하면 돼요. 맞죠? 예. 뭐 다른 교회 따라 보고 큰 교회 뭐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교회대로 우리 교회 응답에 맞게 뭐 하면 되냐? 미래 캠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렘넌트들을 붙잡고 미래를 캠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기도 캠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달란트 캠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 굳이 교회에 모이라고 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성전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임마누엘 일상교회 리뉴얼하면서 이 교육관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237과 이방인과 기도의 뜰이다.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왜 고치냐? 오래됐으니까 고쳐야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냐? 우리 교회에다가요 237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계속 고민하는데 하나님이요 너무 신기하게 딱 답을 주셨어요. 뭡니까? 통역실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뭡니까? 광탄에다가 문산에다가 현장에다 자꾸 뭐합니까? 우리가 237 플랫폼을 만들잖아요. 왜? 237이 모일 수 있는 장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우리 최명순 집사님 우리 학원 현장에다 뭡니까? TCK 플랫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TCK가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든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시작했다면 TCK 미션 스쿨. 그러면서 뭡니까?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요. 불신자가 올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죠?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미래 캠프라는 게 뭐냐?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기도 캠프라는 게 뭐냐?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방법과 비밀이 뭔지를 알려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와 우리 중직자들도 이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해야 되고 이걸 아는 사람들을 도와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에 대한 캠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이걸 어디서 하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24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시켜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본적으로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영적인 힘을 키우고 오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야 된다.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현장도요 렘넌트를 키우는 현장은 없어요. 학원을 가도요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집에서도 애들을 키우는 거죠 그냥.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뭔지 알려줄 수 있는 현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이게 안 돼서 고생하고 지금도 영적인 문제 가운데 계속 허덕이는 우리 같은 똑같은 전철을 또 밟아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저처럼 종교 생활을 계속 하다가 계속 영적 문제로 무너지다가 어느 날 꼭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걸 심어줘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네피림 서밋을 못 이겨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어나는 게 뭡니까? 본론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왜? 여러분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걸 뭐라 부른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짜 응답은 여러분한테 안 옵니다. 진짜 응답이 뭐냐? 받으면 알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느껴요. 아직 우리 교회 없어요. 그거는 제가 알겠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응답이 아직 없어요. 진짜 응답이 뭔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거 왜 없을까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뭔지. 왜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하자면 뭐냐? 왜 거기서 만난다고 하셨는지. 아니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만난다 그러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말씀을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하면서. 내가 보좌 위 속죄소 거기서 내게 말할 거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다른 데서 말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게 일어나는 현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응답의 축복이 성취되는 현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모든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와 교육자 우리 전 성도가 뭐냐? 교회에 대한 마인드를 딱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시작해야 되냐? 이걸 정말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기 시작한다냐면요. 뭐죠? 빛의 경제를 주신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임마누엘 일상교회 아주 약점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훨씬 이게 약해요. 근데 왜 모르냐? 다른 교회를 잘 안 봐서 잘 몰라요. 그럼 잘못하면 뭐냐? 늘 이렇게 하던 대로 하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 때부터 우리가 후대를 키우고 후대를 모아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뭡니까? 오게 되는 게 빛의 경제. 이때부터 오게 되는 게 뭐죠? 치유 운동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때부터 오게 되는 게 뭡니까? 서밋 운동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면 보좌의 축복을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이 복잡한 거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뭐 합니까? 계속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 말고는 다른 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간다. 이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메시지한다. 이 사람이 뒤집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제가 이번에도 현장을 보면서 오늘 기도하는데 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을 대충 전하지 말고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그렇죠? 왜 그러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새 우리 집사 지금 제가 좀 우리 중고등부부터라도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뭐라냐?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훈련부터 시켜야 되겠어요. 왜? 대부분 뭐죠? 우리는 모든 걸 대충 합니다.
근데 제가요 운동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 제대로 하는 사람은 좀 틀려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놀란 게 뭐냐, 이게 헬스장 이번에 바꿨거든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야, 제가 느낀 게 뭐냐, 옛날에 했던 분들 거기 나와 계시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근데 벌써 좀 죄송합니다. 저도 몸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서 뭐 그냥 아, 저게 몸이구나. 아, 저걸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이제 바디라고 하잖아요. 바디. 이렇게 이름을 뭐냐, 몸땡이. 이 몸땡이, 그렇죠. 몸땡이 이거는. 근데 저걸 보면요, 아, 저게 바디구나. 쫙. 어떤 분은 어제도 정했고서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근데 저희 가보니까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할머니도 좀 달라요, 뒤태가. 좀 보면요 뭐야, 할머니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뭐가 있어. 예. 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운동도요, 예를 들자면 뭐 하나도요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TCK 미션 스쿨도 해보면서 매일 교사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비교를 하는 거 아니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냐, 다 틀려요. 진짜 준비를 많이 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뭘 많은 걸 느껴요. 우리는요 다, 근데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는 열심히 하겠죠. 그럼 문제는 뭐냐, 내가 교회가 중요하다고 혹시 안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못 느끼고 있다는 건 뭐냐,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많이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 후대 못 살립니다.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 교회 학교의 어려움과 많은 부분은 뭐냐, 저와 교육자들과 중직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책임이 있고 중직자들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를 살리냐 못 살리냐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왜? 교회가 이걸 하는 게 교회인데. 그 말은 뭐냐, 우리 교회는 랩런트 뜰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럼 생각해봐요. 전도운동이 스톱됐다는 건 뭐죠? 이방인의 뜰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의 뜰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랩런트를 마냥 못 살린다면 뭐냐, 우리 교회는 랩런트 뜰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 보니까 애들을 다른 교회 뭐 중고등부로 보낼까 막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뭐냐, 우리 교회 이번에도 뭐 우리 알지만 이번에 대학 간 친구 하나도 보니까 교회를 안 와요 아예. 그냥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다른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충격인 건 뭐냐, 담당자는 몰라요. 그냥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뭐 몇천 명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뭐 하는 거냐, 후대를 살려야 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이유예요.
여기가. 제가 이번에도 감사하게 정빈이 현빈도 하지만 이제 우리 나린이가 오잖아요. TCK 미션 스쿨. 제가 이렇게 뭐 아까도 제가 농담 반 진담은 나린이랑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아, 나린이가 어떤 스타일인지, 뭘 좋아하는지. 두유를 엄청 좋아하더라. 제가 먹으려고 두유를 사는데 저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박스 사놨어. 저도 아껴서 먹는 건데. 그건 농담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느껴요. 아, 얘가 어떻구나. 그럼 제가 뭘 느끼냐. 자, 그런 생각. 내가 우리 랩런트를 너무 모르고 사는구나. 제가 어제도 우리 윤전사님하고 우리 소윤이 이제 중국에 시안으로 유학 가거든요. 만나면서 뭐냐, 어떻게 보면 뭐 잘 예배를 못 와서 그럴 수 있지 뭐냐, 어디를 가는지 뭐 준비하는지 전혀 못 도와줬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왜? 이걸 하는 게 교회인데. 그렇죠? 저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되는 게 그건데. 우리 중직자가 해야 되는 게 그거죠. 우리 중직자들이 뭐 할 겁니까? 그냥 헌금 내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후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하려고 할 때 왜 그러냐? 그때부터 여기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요? 교회. 그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교회 24라는 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이유 있는 경제응답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가 옵니까? 드디어 뭐죠?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뭡니까? 서밋 운동이에요. 왜? 여러분 바울이 어디로 갔냐? 서원으로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세계복음하는 바울이 어디다 모든 걸 직결했냐? 후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를 보면서, 왜냐? 여러분이 1년 동안 응답받을 메시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메시지 편집하면서 느낀 게 뭐냐, 대충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제대로 계속 이거 붙잡으면요, 이 안에서 많은 제가 뭘 알기 시작했냐,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게 길이 보인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봐야 되냐,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서 뭐죠?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그 성취 속으로 들어갈 만큼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뭘 말씀드릴 거냐? 현장 24라는 뭘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한 게 뭐냐, 안 그러면 뭐 대충 듣고 뭐 적어놨지만 누가 그러잖아요. 그냥 노트가 붙잡고 있는 거죠. 예, 그냥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냥 지나. 근데 저도 감사한 게 뭐냐, 여러분 때문에 지금 계속 메시지를 다시 봐요.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저는 이 녹취본을 벌써 한 4-5번 봤거든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살릴 수 없어요. 방법 뭐냐?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만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요,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중요하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죠.
200장 우리 찬양했습니다.